2024년 이제 내일이면 시작되죠. 원래 우리가 2020 첫 번째 설교 때 오늘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한경훈 목사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게 돼서 오늘 송구영신 주일로 지키면서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에 대해서 비전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2024년 그 비전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제 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우리가 배너가 이렇게 앞에 있죠. 그 배너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배너를 언제 만들었냐면은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배너를 만들었고 그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 교회의 표현은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성령 말씀 하면서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성령이고 잘못된 성경이란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문일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질문은 100가지가 있어도 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보내셨던 이사야서 43장 19절 뭐라고 했냐면요, 광야는 길이 없는 데입니다. 광야에 길이 생길 것이고 사막에는 원래 물이 없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생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광야는 정말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인데 내가 그게 길을 만들 것이고, 이 사막과 같은 물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내가 거기에 강을 만들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텍스트. 근데 이 텍스트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기록된 텍스트죠. 역사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고, 지리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곳에 그 시대에 갈 수는 없지만 그 시대의 상황, 그곳의 지역적인 어떤 형태,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다면은 이 정말로 그 당시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텍스트는 컨텍스트 안에서 기록된 것이고, 이 텍스트는 오늘날의 컨텍스트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 2024년이라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이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삶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통계를 통해서 이 호주 2024년에 호주는 어떤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호주의 종교는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호주의 인구가 아마 2,670만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죠. 호주는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한 2,670, 지금은 2,66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호주의 인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중 전체 인구를 보면 호주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8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화돼 가지고 다변화돼서 우리가 8도라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주를 8도라고 생각하면 6개 스테이트 주와 2개 테리토리 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생각할 때 8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가 있는 NSW에 한 83, 이것은 2023년, 지금 6개월 전의 통계입니다. 83만 명. 그 다음에 빅토리아주 있고, 퀸슬랜드가 있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가 이제 노던 테리토리랑 LCT가 있습니다. 준주라고 얘기할 땐 땅이 적어서 준주는 아닙니다. 노던 테리토리 같은 데는 엄청 큰데 인구가 적어서 테리토리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2,663만, 이제 6개월 전에 그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호주 인구의 어떤 전반적인 분포도입니다. 호주 인구가 2,600, 2,700만인데, 그런데 가장 많은, 그 인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NSW. 그리고 NSW에서도요, 시드니가 한 5,300만 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우리가 일컫는 시드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구인데요. 그러면 종교는 어떤가? 우리는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주에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선교적으로 혜택을 받았고 전쟁으로서도 혜택을 받았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호주와 한국은 선교와 전쟁의 두 축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지금 2021년입니다. 이것은 호주는 인구조사를 5년마다 했는데 마지막 인구조사가 20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정도 했었는데 지금 인구가 그 크리스찬 인구가 40%가 조금 넘습니다. 이제는 한 40%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no religion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신론자들. 가장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은 타종교가 아니라 무신론 사상입니다. 무신론. 그때 이슬람과 힌두교가 부디즘과 이게 지금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가운데 가장 많은 교단, 가장 큰 교단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20% 정도 됩니다. 20%. 그렇다면 우리가 갈 때 5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은 카톨릭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두 번째는 게 앵글리칸이 한 198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영연방 국가였기 때문에 앵글리칸이 많았었는데 이제 카톨릭에 추월을 하고 앵글리칸이 가장 빨리 세력이 떨어지는 그런 교단입니다.
가톨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은 이민자들이 가톨릭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하더라도 가톨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제일 큰 교단이라고는 유나이팅 처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나이팅 처치입니다. 연합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7년에 감리교와 장로교와 회중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교단입니다. 가장 개신교에서 큰 교단인데 보면은 0.25, 0.5 정도뿐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의 이제 현황인데, 다른 교들은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부디즘이나 시크교다, 이게 다 성장을 하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호주에 뿐만 아니라 한국, 다 유럽도 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영국, 정확하게는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을 했었던 그분입니다. 이분이 최초에 1866년 순교를 하면서 영국에 있는 다른 스코틀랜드나 여러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영국이 우리한테도 많은 선교에 도움을 줬던 국가인데, 지금의 현황은 영국은 한 3% 정도뿐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교의 국가, 선교를 했던 국가에서 선교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국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국에 선교회를 가는 그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향선을 긋고 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선교의 측면에서 보면 인구의 5% 정도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장 빨리 하향세를 긋는 것은 청년들이 한 3%?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독교의 어떤 현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뭐 기독교가 제일 큰 교단이고 기독교가 영향력을 세상에 많이 미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세속화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란 이야기입니다. 가장 빨리 세속화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청년층입니다. 우리 라이드 교회에서는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떠나 해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성경과 성령은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전원과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의 힘 그리고 장년의 지혜가 연합해서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돌아가기를, 그렇게 2024년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늙은이의 영광은 백발입니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고, 여기 늙은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제목은 이제 늙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여겼냐면은 장년의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영광은 백발이다. 먼저 젊은 자의 영광은 힘, 청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외적인 게 이제 외적인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청년엔 힘이라 그러는데, 물론 육체적인 것만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초점이 이제 육체적인 것을 초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언제 우리가 청년으로서 최정점을 찍냐면 20세 넘게까지는 이 육체 성장이 되면서 가장 강력한 힘을 이제 육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도전, 적응, 새로운 것에 대한 야망,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이제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그런 데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은 있는데 방향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방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방향은 있는데 힘이 없으면은 우린 그것을 구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뭐 합시다 하는데 아무도 그를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은 구호에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의 세 번째 복은 온유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온유란 단어는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과 힘이 어우러진 단어가 온유입니다. 원래 이 언어는 야생의 힘에다가 주인이 방향을 분명히 제시할 때 이 야생의 힘, 자기 마음대로 뛰던 그 방향을 가지고 집중할 때 온유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청년의 힘이 있다면은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이죠. 청년한테는 그런 육체의 성장, 힘이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 성탄절날, 물론 우리 청년은 아니지만 9명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없는 친구도, 현서는 여기 없는 것 같네요. 9명이나.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청년들이 세속화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9명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제 생각엔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회입니다.
이것은 장년 중심의 우리 교회에서 청년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구조가 이제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장년만 많이가 아니라 이제 청년의 힘이 장년의 지혜와 연관이 될 수 있다면, 어우러만 질 수 있다면 2024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 새 일을 행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기 청년인지 아닌 친구도 한 명은 있습니다. 청년의 힘을 보여주고 청소도 잘하거든. 자, 작년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이 있다고 합니다. 5단계로 나누는데 과거라는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0세부터 17세가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가 청년, 60세 79세가 중년, 80세부터 99세가 노년, 100세 이하가 장수 노인. 이게 유엔이 발표했답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청년에 속하는 분들은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청년에, 우리 교회는 다 청년교회. 혹시 중년에 속하신 분 계십니까? 중년에 속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군요. 그래서 오늘에서는 노인의 백발은 영광 이렇게 했는데 이 작년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요새 세대가 100세 세대이기 때문에 세대를 구분하는 것도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한 70 중반의 할아버지가 이게 양론을 가지 않으니까 손자가 그랬답니다. 할아버지는 왜 양론 안 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양론 가면은 형들이 자꾸 심부름 시켜서 안 간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의 백발은 그것이 지혜, 백발이라는 것은 보통 지혜로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죽는 그 산가까지 성숙한다는 걸 아십니까? 아까 청년한테는 육체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년할 때는 마음의 성숙이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면 성숙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 30 이전 되면 이제부터 하향 곡선을 긋지만 우리의 내적인 성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전문가이신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찾아낸 maturity 게 뭐냐면 성숙이라는 뜻, 성숙이란 개념 자체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낮을수록, 미성숙할수록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숙이란 개념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고 공감하며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상향 곡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런 거를 가르쳐 주더군요. 우리는 IQ를 생각하면
언제나 같은 걸로 하세요. IQ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지능이 있고 결정지능이 있습니다. 유동지능이라는 것은 한 20대 후반이 되면 그게 가장 머리가 이제 잘 돌아가는 건데, 결정지능이라는 것은 마지막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처음 아셨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잠언서 16장 31절에 그렇게 됐어요.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백발이라는 것은 지혜, 연륜, 경륜, 이것을 대표를 하는데,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백발이 지혜이며 연륜이며 경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1월로 오늘 아침에 봐서 이제 저도 봤습니다. 백발의 노인을 알고 있는 분을 인터뷰를 이 책에서 이제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이언 크로포드고, 이분은 유교 참전 용사인데 인천 상륙작전에 같이 합류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해군 제독으로 은퇴를 하셨던 분입니다. 머리가 정말로 하얗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분은 해군이었기 때문에 직접 상륙을 하지 않고 뒤에서 함포를 쏘면서 해병대와 육군의 그 상륙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만들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퇴역을 하고 2000년도에,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캔버라의 전쟁기념관 때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돼서 이 호주에서 한국 대통령이 오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논의한 끝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우리가 전쟁기념관 앞에다 만들자. 그래서 그 만드는 곳의 주역이 된 준비위원장이 이언 크로포드입니다. 5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위해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만들었었던 그런 분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런 걸 해봤습니다. 당신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이번에 31년생, 지금 이제 93세로 이제 되는 거죠. 94세로 된. 당신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뭐 전쟁에 참가해서 큰 어떤 그 승전을 했었던 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패밀리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나의 가족이다. 그 얘기를 듣고 잠시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린 끝에서 시작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오늘 우리가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에 바다로 항해를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청년의 힘과 장년의 지혜가 어울려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꾸시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